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요. 군사를 다 거느리다 라고 하는 말은 자, 모든 병력,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심으로 이르시겠죠. 예,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군사들 계수하면 민수기에 따르면 대략 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그럼 이제 60만 명이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미라기보다 자,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말씀을 다 따르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 아버지를 감당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조금의 힘도 조금의 생각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주목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관심이나 어떤 신경이나 우리 주의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모든 힘을 다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전투에서 패했죠. 왜 패했냐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네 라는 것 때문에 정작 아이성에 맞닥뜨렸을 때 그 백성들과 싸워서 졌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전투나 싸움에 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목격하라는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실제로 전투를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로 참여케 하시느냐? 싸웠더니 너희가 참 잘했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에서 정령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목격하도록 깨달으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온 신경과 온 마음과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의 비유를 드렸는데 물이 끓으려면 신기하게도 100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1도만 모자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김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실제로 보글보글 하진 않아요. 자, 그런 것처럼 1도만 부족해도 물이 끓지 않는 거죠. 또 현대과학에 따르면 이제 인공위성을 하늘로 이제 쏘아 올린단 말이죠. 근데 일정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린다고 하죠. 조금만 모자라도 인공위성이라는 게 그 궤도가 도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 딱 도착하면 그때서부터는 큰 추진력이 많이 에너지가 없어도 태양열만 있어도 충분히 거기를 자전적으로 혼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는데 거기에 올라놓기까지 그 수많은 로켓들과 연료들을 막 분사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궤도에 다다르기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껴놓으면 내가 이번에는 조금 봐줬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 1도 남겨두지 말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일어나 올라가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100을 하잖아요.
100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게 늘어나요. 그릇이 늘어나요. 운동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5개 하기도 힘들어. 온몸 일으키기 한번 해보셨나요? 윗몸 일으키기 5개 하기도 힘들죠. 사실은 어렸을 때야 뭐 한 1분에 60개 100개씩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차고 배에 이제 좀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개, 오늘은 5개. 그래서 하루에 5개씩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5개만 하게 되냐 힘이 조금씩 더 생겨요. 그러면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줄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00개 하기도 힘들었던 적이 없어졌겠는데 이제는 100개는 쉽게 하고 더 나아가겠다는 거죠. 왜 100을 하게 하느냐, 그 완전함에 다다르게 하느냐, 우리의 그릇과 넓이를 넓히시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규모와 크기가 성장하고 확장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00, 모든 것들 다 동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름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 힘을 들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100m 달리기든 오래 달리기든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놀랍게도 속도도 더 빨라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다 받아내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쇠 덩어리가 되어서 반죽하는 그 덩어리가 되어서 점점 우리 그릇을 넓혀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경까지 넓혀 가느냐? 지구 우주까지 넓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떤 것들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 될지. 꼭 규모도 크고 낯선 것을 우리가 늘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거나 숨거나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우리 지경이 넓어지니까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높이도 높아지니까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요 모양을 좀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듣다가 다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깃들고 짐승도 깃들고 그래서 나중에 열매도 맺고 풍성한 그릇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3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요 정도 규모죠. 근데 이게 점점 이분들이 최소 100을 이루면 점점 규모가 커져요. 이런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도 점점 규모가 커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세 사람 마음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둘만 있어도 벌써 의견이 달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마음을 맞추죠? 내 뜻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 뜻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온 사람이 몸이 된단 말이죠. 2-3사람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끝나느냐? 아니요. 열매가 꼭 생겨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열매. 그래서 영혼의 키가 넓어지기 전에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이것도 감당해 더 많은 것들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것도 품어낼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들도 품어내서 점점 그래서 10사람, 20사람 모였을 때도 그 공동체의 규모, 한 몸 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단 말이죠. 이게 우리 몸과 똑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받아들이면 계속 성장을 한단 말이죠. 아이가 뭐 했다고 먹는 거 시원찮은데 애가 점점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막 자라가죠. 유기체,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살아있는 몸이 되면 저절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자라게 하시는구나,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변화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올라가라.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변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도 몇 가지 보죠. 첫 번째 3만 명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성경에서는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숫자가 나오면 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7째 날 떠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와 열이라고 하는 말씀과 천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 여기 이제 결합된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만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카운트 3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결합돼서 하나 아버지의 뜻과 이렇게 연결되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군사 다 거느리고 하려면 60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3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3만을 뽑았다라고 하죠.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보셨고 팀 경기를 할 때도 보셨고 전쟁도 그렇죠.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흡을 맞추는 연습.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뭐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외야수가 있고 뭐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한몸 되어서 착착착착 앞으로 가자 와 뒤로 가자 와 공격하면 와 수비하면 와 이거 하잖아요. 이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한단 말이죠. 호흡을 얼마나 잘 맞추냐가 나중에 성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하는 이유, 연습을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한몸 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하다 보면 승리는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승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로 계속 이 훈련,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3만 명을 뽑는 이유도 정확하게 호흡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전쟁을 하는데 무조건 싸우지 않아요. 일부는 내복해 있어요. 자, 우리 앞 1조는 저쪽 가 있고 2조는 저쪽 가 있고 그리고 명령이 딱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차차차차 움직여서 그 승리를 이뤄낸단 말이죠. 자,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자극에 반응하는 자들, 자, 준비된 자들, 자, 이런 자들을 3만 명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3만 명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 움직이는 자들, 숨어있어, 착 숨어있고 가자, 촥 일어나고 앞으로, 쫙, 뒤로, 쫙.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기 이제 다 스스로 준비하다 이 말을 우리가 붙잡죠. 왜냐하면 다 스스로 준비하다는 것은 자, 명령이 떨어졌지만 매복하는 거죠. 매복하면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숨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이 떨어질 것 기대하면서 몸을 낮추는 거잖아요. 소리를 죽이고 자기 소리를 죽이고 몸을 사리면서 그 대신 세워야 되는 게 뭡니까? 귀는 쫓고 세우고 있어야 되죠.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눈은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신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싸울 거를 준비하고 탁 숨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긴장된 상태,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스스로 준비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훈련된 자들이 언제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는 게 딱 준비하고 있는 이거잖아요. 요걸 이제 스스로 준비하다. 자, 이걸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에게 따라서는 스스로 준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 몸으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도 있고 저쪽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준비하는. 그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갖추고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우리 성경 모임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각자 역할이 있으시다면서요.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이게 서로 연합이 되니까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게 한 역할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몸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각자 역할, 각자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더 큰 아버지의 역할을 나타내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사명을 맡겨진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부자로, 헌신으로 이게 연합되면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8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하여 명령할 때 늘 상기시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매복하고 있어요. 준비. 자, 땅 하면 뛰어갈 거야. 그러면 땅 하면 그냥 뭐 해야 되죠? 뛰고 들어가서. 그럴 때
준비하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다 가면 길 뛰고 들어가서 단창을 긋고 사람들 보이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 약속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성패는 이미 끝났죠. 이길 건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함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정도구나라는 걸 보게 하시려고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홍해도 건너서 몸으로 겪은 것처럼 아이성도 점령하면서 하나씩 완전한 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몸에 남아있는 쓴뿌리 아간이 어저께 이제 죽었단 말이죠.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붙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자꾸 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신앙도 교회를 가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동호회를 만드셔서 자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소위 말 트레이너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 몸 관리한다고 이제 체육관이나 운동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트레이너는 10번 하라고 10번 해요. 10번 하면 3개 더 이런단 말이죠. 막 더 죽겠단 말이죠. 그걸 감당해내면 몸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연습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야 나중에 땅을 받았을 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면 능히 나아가서 점령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앞에 안 계시고 뒤에 계세요. 우리를 응원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가운데.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는 눈에 이제 표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고 신약에는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뭐 늘 표적은 눈 밖에 있는 걸로 보여주시다가 이제 성령 시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하트로 놓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하루를 꽉꽉 채워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거보다 더 큰 다른 것들 내게 또 맡기노라.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내일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소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 오늘도 진짜 너와 너무 좋은 하루였다. 그러면 내일도 선물로 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또 깨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들 우리가 소망하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며 그 끓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넉넉하고 커진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뛰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